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거기에다가 흑사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은 사람이 많았던지 그 당시에 독일 국민의 전체 수가 1600만이었는데 그때가 600만으로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32살의 젊은 목사님인 슈멀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위로의 신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전쟁에 죽고 흑사병으로 죽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의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살던 사택이 불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가장 먼저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결국은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통당하는 교우들의 집을 신방하여 위로한 일밖에 없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때,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사한 찬송이 549장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라는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슈멀크 목사님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과 재난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열고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일이 순탄하고 도리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들도 이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그 형통을 자기 공로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이 마음과 실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길은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드려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의 앞절인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하고도 갈라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들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네 소년들은 그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를 할 때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가장 좋은 해석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해석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5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 즉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전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 뜻대로 산 5처녀는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때 오늘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됩시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생각하지 못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963년 6월 26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서베를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케네디의 연설 중에 최고의 연설이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 최고의 자랑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자유세계의 최고의 자랑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혹은 어디에 살든지 베를린 시민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케네디가 저 연설을 할 때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할 때는 라틴어로 연설을 했고 베를린 시민이라고 말을 할 때는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그 연설은 동독과 소련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베를린 시민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연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을 동독과 소련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 연설이 그렇게 유명한 연설이 되었을까요? 많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를린 시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그 정체성이 분명한 내 소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한 환경입니다.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소년 때의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는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내 소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1장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공부할 때에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의 말씀 8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저 상황이면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나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왕이 먹는 음식 안 먹습니다. 그걸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환관장은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졌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옆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명을 어기면 내 목이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다시 말합니다.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수익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보고 그때 결정합시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과 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 감독을 통하여 저 내 소년들에게는 채식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포로된 생활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절망하고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바벨로니안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적개심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년들보다 열심히 주어진 언어와 학문에 정진하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생활에 성실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는 분개했거든요. 잠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저는 정말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소년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잘 적응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한 마음과 실천을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모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생명을 걸고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잘 적응해야 합니다. 붕괴하거나 적개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가정이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일수록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과 직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사원들에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예 못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한대요. 사업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요. 그보다 더 명백해야 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정체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 드리는 일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택한 뜻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이라도 아무리 재난이 큰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쾌락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시 이후에 모든 것을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문을 닫고 카드 게임을 하고 술 마시는 일을 저 강남에서 이태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9시 이후가 뭘까? 물론 건전한 것도 있겠지만 참으로 이 세상이 세속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만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때에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노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떠났던 롯은 갈대아 우르를 분명히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의 롯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세상에 적응하고 또한 모범을 보여주며 주어진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회에게 평소 때보다도 형통할 때보다 더 큰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방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등산하는 사람이 산을 향하여 산아 너무 높으니 허리를 숙여달라고 말하면 그 산이 허리를 숙여주겠습니까? 내리는 장대비를 향하여서 너무 많으니 좀 그쳐라 라고 말하면 과연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 있으면 묵묵히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린가 하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장대비처럼 내리는 비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너 제발 좀 허리를 굽혀라. 좀 비 그만 내리면 안 되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먼저 환관장과의 관계입니다. 8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했다,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구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하는 이런 부탁이라 할까요? 정중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강한 사람이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 환관장의 지위를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환난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은 것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환관장의 지위, 환관장의 상황 다 인정해주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환관장은 아마 다니엘의 사람됨, 인간됨과 예의에 감동되었을 겁니다. 그의 진실됨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의와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도리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을 듣습니까? 물론 그게 핍박하는 말이 되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절대로 안 가. 저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범의 삶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주님이 공회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사단의 하수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공격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들이었지만 마음과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채식하고 물 먹는 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참 기가 막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특히 성암교회 교우들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함께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몸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영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바벨탑이 그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전부 함께 합니다. 이게요 야합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야합, 이 땅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야합. 제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남 흉보는데 함께 하지 마세요. 함께해서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데 함께하지 말,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감옥 갑니다.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릴 때 성령이 역사였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는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믿음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사람됨과 예의와 상식과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온전히 함께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말자. 그 때문에 다툰대요. 물론 지혜 있게 해야 되겠지만 이때의 교우들이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함께해야.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을 봉독해야 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했는데 물만 마셨는데 고기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7절에서 21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식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3년이 지났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했고 특히 다니엘은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는 구약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때 우리 모두 뜻을 정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뜻을 정하면 예배 회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이 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새 은혜를 물로 붓듯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정하여 그 뜻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